자, 우리 삶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지리적으로는 헐몬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끝에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트랜스피규레이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완전히 땡 잡은 날이었죠. 그냥 그 대단하신 분인지는 알았지만 그분이 실제로 피지컬리 뭔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현장이었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황홀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냥 우리 여기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실 수도 있었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산 아래에 마음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자신이 무엇을 더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산 아래에 이 영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변화산에서도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산 아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이죠. 산 아래를 내려와 보니까는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 한 남자아이를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서 이 아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 영광스러운 정말 이 순간 너무 좋다. 그냥 이 순간이 그냥 계속되면 좋겠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게 좀 안 바뀌고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은혜, 이 감격, 이대로만 그냥 쭉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 산 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고 내 삶을 막아서고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바로 그곳에 오늘도 서 있는 것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물어보셨습니다. 21절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어릴 때부터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 원문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아기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냥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풀지 못하는 일. 저 하늘의 영광만 보고 살면 좋겠는데 우리의 산 아래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아버지는 아마 이 아이가 치유되기를 원하셨겠죠. 당연히 좋다는 약은 다 써봤을 거고요. 용하다는 의원은 아마 다 만나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낫는다고 하면 해보고 저렇게 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고 하면 갔을 것입니다. 다 소용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는데도 여전히 소용이 없습니다. 네, 무기력하게 자포자기 상태에 다다랐을 때쯤 돼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물어보면 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그것도 목소리를 낮춰서 창문에 누가 귀대고 있을지 모르니까 조용히 물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들어가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것이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온전히 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죠. 우리 아시아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릴 때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처음 이사 왔던 해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탄가스갓에서 제가 실신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정신이 안 되니까 어머니께서 아들 하나 살아남아 있는데 하나 살아남은 아들 마저 천국 갔는지 알고 그냥 저를 어머니가 업고 뛰셨어요. 근데 그 병원까지 가시는 길에서 제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입었던 옷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맨발에 그냥 여자분이 러닝을 하나 입고 뛰셨어요. 그냥 아들이 의식이 없으니까 죽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뛰신 거죠.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살려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식의 문제는 그냥 자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죠. 그냥 아이들이 아픈 건 그냥 아픈 게 아니죠. 부모는 가슴이 몇 배는 더 찢어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권의 모습이에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요, 9명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늘로 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저 같은 목사를 만나고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리더들 아니면 사역자들을 만나신 거죠. 직분자일 수도 있고 용하다고 하는 이분 기도 진짜 센 권사님이셔 이런 좀 용하다고 하는 이분 시드니 바닥에 좀 알려주신 이분 믿음의 사람이셔 이런 분일 수도 있고 기독교 상담가일 수도 있고 정신과 닥터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역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역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냥 주님을 섬기는 사람일 뿐이에요. 딱 거기까지. 이분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모든 사역자들은 예수님을 인디케이트 해주는,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냥 이정표일 뿐이에요.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여기로 가면 안 되니까 옆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시그널 사인일 뿐이지 사역자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역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분 열심히 섬기신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분을 보시면 안 돼요. 이분이라면 아니에요. 모든 사역자는 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분이에요. 그게 사역자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게 사역자가 하는 일이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삶이 참 쉽지 않고 마음도 너무 고통스럽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도 안 나오고 근데 누군가 옆에서 그래도 교회 한번 다녀봐. 이민사회는 교회잖아. 그래서 나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래도 종교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 한번 교회 한번 다녀봐. 종교 한번 가져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다음 교회 나오신 거 보니까 뭐 그래도 그 중에 다음 교회가 요즘 제일 용해요. 뭐 그래서 뭐 나오신 뭐, 뭐 그러시지는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었던 제일 재밌는 말 중에 하나는 요즘에 다음 교회가 대세라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도 들은 적이 없는데,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잘 안 맞고 어색하지만 예배도 시간을 잘 기억해서 지키고, 교회 나오면 이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하고 신방도 받고, 이분이 보니까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서 좀 부탁드리고 상담도 하고. 근데 여러분,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 사역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역자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엔서는 답은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저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요, 이 아버지가 진짜 잘한 게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잘한 거. 이 아버지가 진짜 잘한 거는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안 낳았는데 여전히 포기하지 않아요. 아들은 낳지 않았어요. 아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게 복이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복인 거죠. 그 예수님 와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 9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도 갔다 올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9명의 머릿수가 안 맞나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뭐 할 수 있고, 9명 제자들과 함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역자들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의 냄새만 물씬 나는,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그냥 딱 그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저분이 믿음이 좋으시더라고 했는데 그분에게서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그 고백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역자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사역자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역자가 답이 아니에요. 사역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나오는 건 실망밖에 없어요. 냄새나요. 이 부족한 사역자들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존재하는 거고, 주님께서 사역자들을 사용하시는 것 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그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이시죠. 그분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시간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1년, 2년,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저희 유아부 아이들 예배드리는 데서 매주마다 7, 8명의 우리 형제들이 이 율동을 같이 하면서, 그 180의 그 거구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율동을 같이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매주마다 계세요. 와,
이 아버지가 아주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한글학교나 저희 주일학교에다가 아이들 이렇게 넣어놓고 또 부부가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주일은 예배드려야지, 빨리 어른 예배로 와 라고 눈을 이렇게 힘주시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이미.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리고 정말 멋지게 변화된 그 아버지들 중에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 교회 내려주고 픽업해서 데려가다가 예수님 만난 분들이 계세요. 술도 끊고 부부싸움도 사라지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는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 어쨌든 발만 디디면은 시간 싸움이에요. 그때부터는. 부담 주지 마세요. 기다리면은요 반드시 변화돼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시간이 조금 길게 필요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발을 디뎠다면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행동 몇 가지 바꾸라는 요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분에게 기대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카페 좋은 데 있으면 소개도 좀 해주세요. 다음 주 예배 시간에는 어디 한번 가봐. 거기 커피 진짜 맛있어. 바리스타 바뀌었어. 그래서 함께 그분들이 계속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데려오라 말씀하세요. 데려오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고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살려주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한 번 더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나도 살 수 있겠다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려와 보세요. 데려오라. 데려오라. 마음이 아픈 분도 있고요, 생각이 아픈 분도 있고요, 가정이 아픈 분도 있고요, 인생이 아픈 분도 있고 몸이 아픈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시작돼요. 나는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교회에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다음 공동장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은 꼭 만나십시오. 다른 교회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은 꼭 만나고 가세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죠. 다시 숨쉬게 하시죠. 이게 왜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약 100년 전에 미국의 한 시카고에서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책에서도 여러 곳에 소개가 된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100년 전이니까 뭐 자동차가 완전 초창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가진 사람들은 정말 부자들이었죠. 말이 없는 마차를 끌고 다니는 그 환상, 그 이상을 실현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막 어깨에 힘주고 막 너무 신나서 달리는데 이 차가 뭐 길도 안 좋고 하니까 가다가 그만 서버렸습니다. 이거 화도 나고, 이게 어떻게 뭐 고장났으니까 이제 화도 좀 진정시키고 이제 본네트도 좀 열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알아야죠. 뭐 오늘날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시대처럼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들 종종 나타나면은 좀 붙잡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NRMA 불렀는데 마차 타고 와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막 나중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막 화딱지도 나고 포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할아버지 한 분이 같은 차를 몰고 가다가 내렸습니다. 왜 차가 서 있냐고 그랬더니 고장이 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 내가 이 차를 한번 좀 만져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뭐 누군지 모르시지만 한번 만져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본네트를 열고 두세 군데를 만졌는데 시동을 한번 켜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동을 켜니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 자동차 주인이 고쳐준 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내가 이 차를 개발한 헨리 포드라고 얘기했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를 고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을 만나면 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만든 사람은요,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알아요. 설계도를 알아요. 결과를 보면은, 현상을 보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요. 언어를 들으면 마음에 어디가 고장이 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어느 부분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홀리 트리니티 가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살짝 문을 열고 보여주신 거예요. 살짝 문을 열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공동체를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관계가 깨졌을 때 예수님은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전제가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죠.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9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아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것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웨스턴 신학자들은요,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희도 호주 살아보니까 여러분, 호주에서 귀신 들린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주에서? 있으세요? 저는 호주에서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귀신 들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귀신 들린 분들의 그 귀신을 나가라고 저는 붙잡고 기도도 많이 하고요. 일본의 단기 선교 가서도 기도하고, 과테말라에서도 기도하고, 한국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권으로 가면 귀신 들림이 일상처럼 반복됩니다. 웨스턴 사회는 이 그리스 배경의 이성주의와 그리고 오랜 기독교적인 이 문명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미신이나 귀신이나 이런 개념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같은 사회에서는 귀신 들림이 약간 좀 낯설어요. 그런데 제3세계를 가면 이게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반복돼요. 오히려 서구인의 눈으로 볼 때 이 웨스턴 신학자들은 그래서 귀신 들림을 보통 정신질환으로 이해를 합니다. 요즘에는. 서구적이죠, 정말. 웨스턴 사람들의 마인드 같죠. 그러나 서구인들의 눈으로 이 귀신 들림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영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제. 그냥 문제가 다가 아니라고요. 현상이 다가 아니라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 밑에 영적인 전제가 있다고요. 그걸 봐야 된다고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한번 내가 대판해서라도 풀어야지, 우리 둘이 푼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전제가 지금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거절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잖아요. 대장이 마귀고, 그 밑에 사탄들이 있고, 그 밑에 귀신들이 있고.
여러분, 영적인 실체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과 그 패턴들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의 기초에서 살게 되죠. 그 좋은 게 좋은 거죠. 오늘 여기도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신들도 다 한두 가지씩 하는데 당신이 혹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당신도 한번 한 가지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보편적인 오늘날 사람들에게 딱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붙잡고 있던 거 내려놓고 그냥 그거 붙잡는 거죠. 그냥 다 좋아요. 그 중에 내가 제일 지금 쓸만한 걸 그냥 붙잡는 거죠. 더 넓은 걸로 가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제일 괜찮은 걸 붙잡는 거죠. 그게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지금 보여주는 현대인들의 딱 마인드셋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그 불가지론, 그 회의론이 이 아버지의 언어 속에는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 이걸 믿어도 되고 저걸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죄에 붙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더 좋아 보이는 대로, 당장 더 잘 될 것 같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이 죄의 종의 삶이요, 괜찮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다 잘 될 때는 죄의 종의 삶이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다 잘 될 때는요, 정말 폼이 납니다. 근데 이 죄의 종의 삶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작은 것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풀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부터 무너져가지고 주저앉아버려요. 산 위에서만 살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산 아래에 그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면 풀 수 없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평생 안 찾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원인은 어디에서 왔어요? 죄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문제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엉뚱하게 하나님에게 원인을 전가시켜버립니다. 이게 죄에 붙들려 있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여전히 세상의 초등학문, 여전히 세상을 따르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뭔지 감이 안 와요. 듣긴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니, 낯쓰기도 모자라 죽겠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미용실 가는 거를 한 달을 늦출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가족의 회식을 한번 안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의 눈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믿음이 이제 막 시작됐다면 여전히 우리의 경험은 아직까지는 세상의 경험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왔지만,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지만 내 언어는, 내 습관은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죽음, 결과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죽음, 결과 죽음이라고요. 더 배웠는데 더 아는 걸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더 가졌는데 그 더 가진 것으로 죄의 유혹에 빨려 들어가는 터보 엔진으로 사용을 하죠. 그 좋은 데 가서 누리지 못하고 오는 거죠. 여러분 꼭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죽음은 몸만 죽지 않아요. 생각이 죽는 분들도 있어요. 감정이 죽는 분들도 있어요. 관계가 죽는 분들도 있고요. 인생이 죽은 분들도 있어요. 언어가 죽은 분들도 있고 오늘이 죽은 분도 있어요. 죽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예수님이 없을 때, 세상에 노예가 돼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은 죽음의 열매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그 세상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산 아래에 있는 동네에 오신 거예요. 더 이상 붙들 게 없는, 더 이상 소망할 게 없는, 이걸 가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저걸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면 할수록 아무리 해도 결국은 죽음의 열매밖에 남지 않는 그 세상.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2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 아멘.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거짓 신들을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살았던 그 아버지. 그러나 정작 아무것도 남지 않은, 열심은 세계 최고였지만 결과는 가장 큰 고통으로 남아버린 이 아버지. 자신의 인생도 허비해버리고 내 아이에게도 아무것도 나눌 수 없었던 이 아버지의 절망.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지금 소망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할 때 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요,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공전의 히트를 쳤던 베스트셀러 시크릿 같은 책에서 말하는 그 어떤 막연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잘 될 것을 믿으면 우주가 내 생각과 연결돼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정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아버지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직면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아버지로 가정을 부양하고 내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5만 사람을 담아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지만 내가 풀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남은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도 붙잡아봤고 내가 저것도 해봤지만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나는 주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도 나에게는 한 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식이 우리 인생을 바꾸나요?
내가 노력할 만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인생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동안 내 삶에 포기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보잘것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예수님, 이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아버지의 고백.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작은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붙들고 왔던 것들을 그분 앞에서 사형 선고 내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내가 믿었던 것들, 이 사람만 만나면, 이 일만 하면 내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이 사람 저것을 옮겨다니지 않고 예수님, 당신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분, 나로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도는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나는 오늘 질병 가운데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을 여러분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고통과 상함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고통하며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관계를 이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알 만큼 알잖아요. 경험할 만큼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1%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나를 살게 할 수 있는가? 살고 싶은 그 소망을 주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이 거짓 신들과 거짓 우상들에 붙잡혀서 그 내면의 테러를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작은 문제라도 하나 생기면, 누가 나에게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라도 하면, 누가 나에게 안 좋은 눈빛이라도 하나 보내면은요, 발을 떠느라고요, 인생이 잠을 못 자요.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내 인생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떠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정에 우리의 관계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게 문맥상으로는 예수님이 약간 뭐 많이는 아니신 것 같고요, 아주 이게 좀 감정이 약간 올라가시는 그 톤이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왜 아버지 안 그래도 힘드신데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무시할 때, 이런 부모가 열을 받는 이유는 이 아이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 삶이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미칠 여파가 있죠.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단지 나를 무시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조금 톤이 올라가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거짓신들과 우상에 속아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그 인생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분노였어요. 죄에 대한 분노. 살아야지. 축복 가운데 살아야죠. 그걸 스스로 거절하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을까요? 28절과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29절에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을 텐데,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그럼 왜 못 쫓아냈을까요? 예수님은 왜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아마 붙들 만한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전에 귀신을 내쫓아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기도하니까 막 귀신들이 나갔어요. 아, 전에 하니까 됐는데? 또 이 기도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오, 예수님 제자들이래. 오, 야, 이분들이 막, 오, 뭐 되겠는데? 사람들의 호응과 사람들의 인기 앞에서 그럼 우리 정도면 할 수 있지. 여러분, 직분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네. 경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나를 예수님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9절의 NIV 버전을 보면은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버전의 끄트머리에 프레어 옆에 A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Some manuscripts 뭐 이렇게 하고 어떤 사본에는 이 기도라는 단어가 prayer and fasting,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라고 나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와 금식이 원본의 의미에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기도와 금식은 항상 같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금식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먹는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오늘날은 먹는 거에 중독된 세대예요. 예. 맛있는 것을 더 먹어야 뭔가 내 인생에 가치 있다고 느끼는 세대. 그러나 믿음은 먹을 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먹을 것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은 세상의 음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먹는 것까지 내려놓는 시간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이 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는 여러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몇 개가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큰 문제는 내 삶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함으로 이 능력이 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식함으로 이 능력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이는 귀신 들림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산과 같은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문제 하나 지나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산이 많아요. 저 미국의 산타바바라에서 바다낚시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한 1시간 가보는데 파도가 진짜 집채보다 크더라고요. 배는 조그만데 계속 오더라고요. 산이 아니에요. 산맥이에요. 산맥. 계속 다가옵니다. 계속. 여러분, 산만 바라본다면 한숨만 나오죠. 산이 없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스스로 희망 고문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산은 내 앞에 놓여있는 환경의 산이 아니에요. 어려움의 산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산은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금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 그러면 돌뿌리도 산만하게 보여요. 그러나 주님으로 붙잡혀 사는 인생은 산맥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옮기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옮기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그 산맥을 능히 건널 수 있는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건은 내 앞에 지금 산이 몇 개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관건은 나에게 지금 문제가 몇 개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관건은 주님과 함께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한 주간도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문제에서 주님께로 옮기십시오. 그분이 산을 옮기실 것입니다. 산을 옮기시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라면 내 앞에 산이 몇 개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으로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믿음의 힘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그 일상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다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